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도 비극적인 사건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오레곤주 로즈버그라고 하는 한 마을에 커뮤니티 칼리지 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9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실은 이 총격 사건의 범인이 사람들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기 전에 엎드려 있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하나씩 불러일으켜 세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종교가 뭐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뭔지를 묻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쏴서 살인을 했던 이 증언들이 CNN을 비롯한 이 방송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증언을 저도 직접 CNN에서 좀 들었는데요. 너무나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크리스천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지금 그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21세기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크리스천이었던 것이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어머니와 또 아버지 이런 분들의 그 증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그 딸이 나의 딸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천국의 품으로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같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마 목숨을 잃은 9명이 다 크리스천이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안타깝게 자녀를 잃은 우리 부모님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또 다시는 이 땅에 이유를 모른 채 이렇게 그냥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 박해와 억압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같이 오늘 제가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좀 위로해 주옵소서. 더 이상 이런 아픔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끔찍한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 주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또 다른 형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이 시간 구하오니 저 로즈버그라고 하는 마을에 일어난 엄청난 슬픔과 안타까운 이 비극의 사건, 주님,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유도 없이 그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미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의 또 다른 순교의 형태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이런 죄악과 불법, 살인과 폭력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렇게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토록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 다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친지로부터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대답은 듣지 못해도 성경 곳곳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대답이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이 비유, 이 세상에는 좋은 씨앗도 있지만 악한 가라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아니하시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질문, 우리의 의문들을 조금이라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비유를 살펴보려면 세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첫째는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가라지, 나쁜 이 가라지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있는 이 가라지들의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걸 한번 차례차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이 비유 속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뜻 이 나라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특별히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나라 하면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있어야 된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 아주 좋은 국민학교 나오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좀 잊고 있었죠. 나라 하면 그래도 우리는 영토가 좀 있어야지. 나라 하면 그래도 그 안에 딱 말뚝 박아놓고 경계선 딱 쳐놓고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국민들이 나라를 향한 어떤 주권이 있어야지. 이런 어떤 개념이 딱 있습니다. 이 개념 때문에
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잘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이 나라는 실은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토 국민 주권 딱 말뚝박고 지도에서 이렇게 정확한 선과 경계선, 그러니까 보더라인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1세기에 팔레스타인과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해 속에서 이것을 봐야만 더 쉽게 들어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과 로마 제국 시대에는 나라 하면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정확하게 지도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막 보더라인이 딱 경계선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 당시에 나라 하면 시저 황제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그래서 이 시저 황제의 명령과 이 통치권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이게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게 로마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통치가 지금 미치고 있느냐, 이것이 나라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 때문에 그 1세기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저들은 이해했습니다. 이 이해가 실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구획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멘?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게요. 이걸 좀 이해 좀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어떤 무슨 시저 황제처럼 무슨 대통령처럼 우리 안에 뭐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곧 뭐세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은 말씀의 통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심령 속에 뿌려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그 심령 속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영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전혀 말씀의 영향력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으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니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그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밭에 심겨질 때 이 밭은 누구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천국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가기 전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두 번째 오늘 읽은 그 좋은 씨앗과 가라지의 비유는 같은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말씀의 씨앗이 개인의 심령 속에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한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를 가르쳐주는 비유라면, 오늘 읽은 이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그 개인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개인을 포커스했다면 오늘 읽은 두 번째는 공동체를 포커스하는 겁니다. 공동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공동체가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세상 안에는 내가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이 세상 안에 우리 교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 혹은 나의 가정, 이웃들, 일터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나라와 국가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뭔지 아시겠죠?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그냥 이해로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세상이고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이상한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가라지라는 겁니다. 이 가라지의 문제를 가라지가 과연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없다?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죠. 이것을 주님은 비유 속에서 예수님, 곧 인자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좋은 씨앗이에요. 우리는 좋은 씨앗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게 아까 뭐라 그랬죠? 가라지. 이 가라지를 3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이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를 얘기를 합니다. 마귀. 가라지를 39절을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가라지를 이 세상에 뿌린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 가라지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귀는 늘 오직 한 가지 관심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율들을 깨뜨리고 변경하고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호시탐탐욕을 노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이 이 땅에 막 심겨지기를 시작하면 순간부터 이 가라지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쪽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이 가라지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가라지. 성경에는 이 가라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막 이용해가지고요, 자기의 의도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자들, 이게 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라 하면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들. 우리 주위에 이단자들 많이 보시죠. 지난 여름에 우리 한 2개월 반 동안 이단 특강을 들었습니다. 몰몬교와 또 안식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한국에 보니까요, 지금 심각한 이단이 새롭게 대두되는데 그게 신천지더라고요. 얼마나 이 이단이 심각한지요. 교회를 다 파괴해요 지금. 그래서 이 신천지 얼마나 심각한지 교회 정문마다 팻말을 하나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신천지 아웃. 그렇게 써붙였어요. 이게 그냥 지금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모토예요. 신천지 나가라는 거예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뭔가 그랬더니요, 요 본문을 잘못 이용해 추수꾼들을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이제 추수꾼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교회로 막 몰래 파송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들은요, 가가지고 한 2년 3년 동안 조용하게 교회를 막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봉사하고 막 헌신해요. 그러다가 한 3년 4년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직분도 받고 막 이러다가 그들의 의도를 막 드러냅니다. 이제 인정받으려고 2,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대도 막 들어가고, 막 찬양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대 막 같은 데 가서 사람들 옆에 수덕수덕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마음 동요 일으키고, 막 사람들 막 그 교회 일꾼들 비난하고 막 분열시키고, 그럼 사람들 마음 막 돌아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때리고 또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면 특별히 약한 교회, 개척교회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개척교회 풍지박산나요.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일들. 이게 지금 신천지가 교회들마다 가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미국에도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조심하세요. 한 2, 3년 조용히 있다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보세요. 한번 좀 보시라고. 조심해야 돼요, 신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라지가 처음에는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지 구별이 안 됩니다. 처음엔 구별이 안 돼요. 조금 지나야 구별이 돼요. 이게 이제 간 아픔이에요. 이런 그 아주 교묘하고도 악랄한 전략을 가지고 교회들을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이 마귀가 이 시대의 가라지들을 얼마나 많이 막 뿌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이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요, 기가 찰 노릇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사상과 어떤 문화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가라지도 있어요. 이 시대에 그동안 내려왔던 그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3가지 사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과 세속주의와 동성연애입니다. 이 엄청난 흐름들이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얼마나 학계에 다 퍼져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법조계까지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정치, 경제에 임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 가지고 막 대항했다가는 그냥 자기 그 사업도 못 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엄청나게 이 동성연애, 세속주의, 친화론들이 막
우리의 이 삶의 근저에 들어와 가지고 창조 질서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막 파괴해 버리고요. 한번 보세요. 이제는 법적으로 동성연애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동성연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진짜 결혼이다라고 하는 이 귀한 법칙, 이 원리를 미국이 법에서 무너뜨리고 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 하는 사람들이야 슬슬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를 시작해요. 왜요? 어차피 한 남자 한 여자의 이 중요한 원리를 미국이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거 고집할 수 없어요. 모든 동성연애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좋으면 이것이 옳은 것이요, 내가 좋아야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주장하는 나의 요구를 인정하라. 이게 인권 아니에요. 지금 인권을 지금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법적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동성연애도 인정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데 나의 이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금 움직임이에요. 이거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왜 판단이 흐려졌을까요? 원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생명의 원리대로 가야만 이게 옳은 것이요, 분명하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알고 있다가 마귀가 어느새 슬쩍슬쩍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라지들을 자꾸 뿌려놓고 가니까 우리가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막 주장하는 것이 어떨 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창조의 질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그냥 인권 존중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이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가라지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도 이 가라지들이 자꾸 뿌려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가 막 뿌려지니까 원래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요, 자꾸 뭐가 생겨요? 육신의 소욕이 생겨버리고 육신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냐 막 거기에 휩쓸리기를 시작하고, 이것이 실은 그 초대교회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 절씩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 읽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에 마귀가 살짝 이 가라지를 뿌리기만 하면요, 이 죄된 본성이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 너무 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이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술수,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교만해지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잠겨있던 이 쓴뿌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떨 땐 막 분노하고 상처 덩어리로 막 사람들 막 가시와 같이 막 말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그래서 지금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 안에 지금 육체의 소욕,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자꾸 해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작은 다른 일들로 자꾸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꾸 한번 좀 보세요. 19절부터 21절. 여기에 해당되는 쭉 단어 가운데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막 분노가 있고요, 미움이 시작이 되고, 남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꿈틀거리며 일어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라지가 뭐라고요? 이 시대의 이 공동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하나님의 질서들을 파괴하는 모든 흐름들, 모든 무리들. 근데 더 심각한 가라지는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단을 했어요. 알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요 세 번째만 우리가 좀 확실하게 붙들고 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능력을 얻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가라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를 해결하는 방법과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성경에 의하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해결하는 방법.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17절부터 쭉 21절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25절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얘기하십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속이 막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25절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거.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은 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비유 속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해결하는 방법.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보세요. 마귀가 가라지를 언제 뿌리고 갔다고요? 잘 때에.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거는 육체적으로 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는 걸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다 당하고 맙니다. 마귀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지 모르니까요, 육체적으로 잠을 자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성령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에 자꾸 민감하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게 자꾸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역사 이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지고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수많은 가라지가 뿌려놓은 그 현상들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2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석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곧 가라지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수많은 죄의 쓴뿌리와 같은 현상들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공동체 속에 뿌려진 가라지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8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같이 두 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종들의 마음속에는 급한 마음에 지금 악한 가라지가 보이니까 뽑고 싶었습니다. 이거 지금 뽑을까요? 실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게 참 다반사입니다. 그죠? 보이면 뽑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반응들은 어떠한 분들 가운데 많이 나면 불같은 성격 있죠. 아주 그냥 다혈질적이고, 죄송합니다만 이 경상도 사나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장 이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에 보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머리띠 두르고 자꾸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싶은 이 급한 마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앞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29절에서 주인이 가로되 그만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농사법은 세상의 농사법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농사법은 가라지가 보이면 당장 뽑는 겁니다. 왜요?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가라지 뽑습니다. 가라지 뽑다가 설사 곡식이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많이만 수확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수확해서 빠른 결과를 보여주고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뽑는 거에 가차없이 달려갑니다. 이게 세상의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농사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비유에서 주인의 관심이 뭐예요? 뽑아내는 게 관심이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화려하게 그냥 막 이 세상 전체가 다 돌아오느냐, 여기에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 예수님이 지금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법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이십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머리띠 두르고 정의 부르짖으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런 거 칼 휘두르면서 다 가차없이 가라지 제거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능력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뭐예요? 가라지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애꿎은 사람까지 다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 뽑겠다가 나갔다가 실은 아프지 않은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공동체 다 황폐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고 하면서 추수 때 추수꾼을 보내시겠다 그래요. 추수꾼이 누구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추수꾼은 천사를 얘기를 해요. 천사. 3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니 그 천사들로 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일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곡들 다 뽑아내고 우리 공동체 황폐화 시켜버리고 애꿎은 사람들 상처만 남기고 우리가 황폐해지는 이 상황 아시기에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도 말 안 듣고 죄만 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이제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요, 회초리를 하나 드셨어요. 그래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포로로. 근데 이 회초리가 누구였어요? 네?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회초리를 버리십니다. 우리는 회초리 역할을 하면 안 돼요. 회초리는 남을 향하여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가라지를 향해서는 가차없이 칼을 들고 도려내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그러나 남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는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서 남을 향하여 자꾸 회초리를 드니까 자꾸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 회초리로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자리는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관용과 섬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가라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칼을 들고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요, 기다리는 동안에 끝까지 내가 저 가라지들의 요동치는 영향력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든든하게 붙들며 보여주며 내 영향력이 저들에게 미치도록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참 재밌는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시간인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이렇게 밥을 먹는데 텔레비전에 CBS 방송이었어요. 뉴스 앵커들이 이제 뉴스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스포츠 섹션에서 스포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맨과 이 앵커들이 아주 재미있게 편집한 한 내용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프로야구가 막 진행되고 열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기 위하여 왔던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 되는 젊은 그 여학생처럼 보이는 아가씨들이 두 줄로 이렇게 5명씩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습을 비춰준 거예요. 그 10명을. 근데 저들이 그 야구장에 와서 뭘 하냐면 머리 단장을 하고 있고 거울을 보고 얼굴을 막 다듬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재밌게 막 속닥속닥하고 막 이렇게 웃고 깔깔대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파는 게 핫떡 같은 거 맛있게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보여졌어요. 그러다가 요 장면을 화면 한 반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반만 보여주고 이쪽 반 사이드는 야구 경기를 다시 보여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여주는데 어떤 그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역전 안타였던 것 같아요. 역전 안타가 나오고 멋진 그 주루 플레이가 돼서 막 슬라이딩 하면서 이 베이스를 터치하고 이러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그 자리에서 막 열광을 하고 환호성을 칩니다. 박수하고 막 아나운서도 막 이렇게 막 힘있게 막 이렇게 억양이 올라가고. 그런데 요 옆에 보여주고 있는 10명의 아가씨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저들은 여전히 머리 빗고 있고 화장을 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그냥 재밌게 썩닥썩닥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여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들도 웃고 저도 그 보니까 너무너무 웃겼어요. 밥 먹으면서 너무 웃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릎을 쳤어요. 저 모습이구나. 저 모습. 그 여자 10명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뭐 환호성을 치건 남들이 그 환경 속에서 막 몰입해서 막 흥분하건 간에 자기들이 뭐예요? 좋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한 걸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저들의 가치관 가지고 좋다고 하고 수많은 이 뿌려진 가라지의 영향 때문에 이상하게 다른 길로 혹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질서와 창조의 법칙들을 지키며 가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동성연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만나는 것만이 참된 가정임을 이 세상 앞에 알리며 나갈 때 우리는 동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가라지를 가만 두어라 라고 하신 것은 맥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가라지 알고 있지만 그 가라지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 때문에 가치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 때문에 부하내동하고 많은 다수가 그냥 그것이 옳은 양 불나비처럼 막 불꽃을 향하여 달려가도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참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추수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추수꾼이 바로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적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끝까지 추수 때까지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영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속에 뿌려진 이 죄악의 쓴뿌리들,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이 있음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에 능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 기다리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말씀의 법칙들이 더 확장되어 나가도록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붙들며 이것을 보여주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